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또 영어도 한번 해봅시다. Are you living as a person of faith? 예. 지난주에 혹시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잊어버리셨죠? 예. 우리 교회의 특징인데 까마귀를 좋아하세요. 예. 기억 안 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했다가 이번 주에 이제 무슨 말씀을 시리즈를 할까 하다가 이 사는가 시리즈를 좀 당분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어떻게 사는가에 사는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부르심 받은 자로 사는가, 오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특별히 오늘은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냐면,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 첫 표지를 보시면 주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 그 밑에 종교개혁주의. 혹시 오늘 종교개혁주의인 거 알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전사님은 알아야 되는데 전사님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예. 오늘이 Reformation Sunday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그날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생겼습니까? 예. 잘생겼다고 해주시네. 예. 그래도 우리 저하고 비슷합니까? 아이고 주여. 예. 제가 저렇게 고집스럽게 생겼나? 예. 어쨌든 이분이 마틴 루터인데요. 자,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러니까 지금도 507년 전에 캐톨릭의 그런 어떤 부당함과 또 부패 이런 것들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오랫동안 붙들고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캐톨릭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이 말씀이 너무나 상반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캐톨릭은 뭘 가르쳤냐면 믿음 플러스 알파. 거기에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 선행이에요. 착한 일. 근데 그 선행 가운데 그 선행을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의 범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큰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사가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지금도 500년 전에 만든 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런 대리석을 정말 기가 막힌 비싼 그런 대리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겠죠. 자, 고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규모가 이렇죠. 이게 이제 성당 쪽에서 바라본 그 둥그런 아치 모양의 그런 광장이 있죠.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에서 교황이 이제 그 성당의 그 문에 나와가지고 테라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성탄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탄절 미사를 드리죠. 이게 이제 성베드로 성당,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을 그 당시에 율리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물론 이 성베드로 성당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낡고 오래되고 이러다니까 이것을 증축하고 개축하려고 이제 기가 막힌 큰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베드로 성당이 여러분 몇 년 동안 개축이 됐을까요? 120년. 그러니까 이 120년 동안 진 거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120년을 공사를 지려면 뭐가 들죠? 돈이 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선행인데 그 선행 가운데 뭐를 넣어줬냐면 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면 그것을 선행으로 봐주고 그리고 뭐를 판매했냐면 면죄부, indulgence라고 그러죠.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그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거기에 헌금을 드리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캐톨릭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이래요. 연옥. 연옥은 뭐냐면 천국 가기 중간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면 지옥도 가고 잘하면 천국 가는 그 연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잘못된 건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을 가리키니까 너의 조상들, 너의 부모들도 지금 이 연옥에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네가 이 성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과 너의 자녀들이 또는 너의 그 형제자매가 천국으로 직행이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죠. 그러니까 로마 이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마틴 루터는 원래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갔다가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그 로마 건축하는 것들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엄청난 그 공사인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물론 이 마틴 루터는요 원래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 이런 것들을 믿었어요. 자기도 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근데 계속 갈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이 로마에 가면 그 어떤 고행하는 그런 그 계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행이 돼서 그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구원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믿었던 그 당시의 캐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컸겠죠. 그래서 그는 1517년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31일 날 그가 살고 있는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비텐베르그 교회 이렇게 생겼어요. 성문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비텐베르그 교회의 성문 앞인데요. 그 성문 지금은 이제 옛날엔 500년 전엔 이 모양이 아니었겠죠. 그 문 같은 것도. 그런데 어쨌든 그 문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라틴어로 쭉 써 있는 그게 뭐냐면 95개 조항 항목이에요. 그게 논제인데요. 95개. 95개의 그 신학적인 그런 논쟁에 대해서 논조를 자기가 쭉 기록을 해서 거기에 붙이고 이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캐톨릭과 논쟁을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95개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당시에 고민하던 신학자들과 또 사제들이 이 마틴 루터의 뜻에 함께 동조하면서 이 유럽 전체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뭐죠? 우리는 캐톨릭과 구별되는 뭐라 그래요? 개신교. 네. 여러분 개신교를 기독교로 알고 이게 개신교와 기독교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기독교 하면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다 포함해서 기독교예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Christianity. 그런데 그 Christianity 중에 캐톨릭도 있고요. 동방정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개신교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루터란 교회죠. 이 루터란 교회가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인데 이 루터란이 사실은 그랬지만 그런 어떤 리추얼이나 의식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캐톨릭이 갖고 있는 것 그대로
많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2주 전에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시키는 것도 있고 약간 그 카톨릭의 예전과 비슷하죠. 어쨌든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500년 전에 루터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 신앙적인 유산으로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이 또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학적인 유산이 우리 개신교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유산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 어떤 풍조가 있냐면 그래? 그럼 나 믿지. 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적당히 살아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이신칭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기만 하면 되다라고 하는 구원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 자체가 우리 그 인생의 또는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선물인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천국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붙들고 사는가.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그 신앙적인 유산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그 오직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로마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코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볼 때 지난주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로 부르신 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으로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는 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단지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전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진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함께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수백 번 보셨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신가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우리에게 샘플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 10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예. ancestor of faith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각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 자신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각도에서, 그 앵글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이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것이 5개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5개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말하면 five sola라고 그래요. 솔라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오직, only, 영어로 말하면 only예요. 그러니까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이 5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솔라 5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가 라틴어로 뭘까요? grace.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솔라 피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솔라 피데. 이 피데의 라틴어는 faith예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은혜, 믿음. 자, 세 번째 뭐야? 솔루스 크리스투스. 대충 느낌이 오시죠? 크리스투스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자, 네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가 뭘까요? 라틴어로 성경, 영어로 스크립처. 오직 성경.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솔라는요. 솔로스 데오 글로리아. 그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의 이 five 솔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런데 스타팅 포인트가 뭐죠? 첫 번째, 오직 은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부르심의 은혜인데 그 부르심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은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던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은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신앙의,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데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또 할아버님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이 모태신앙의 뉘앙스를 아시죠?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지만 물론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베네핏 같은 건 있어요. 어드밴티지 같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맨날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죠.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네핏과 어드밴티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뭐죠? one to one, person to person의 relationship이 시작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집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7절 8절 보세요. 창세기 6장 7절 보면 자,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들이 막 타락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죄악이고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먹으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참 얼마나,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하가 이렇게 완악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그 피조물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을까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예요?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한탄하는 마음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죠. but 영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읽을 때 그러나 but 시작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pay attention.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에 맛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노아처럼 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또 누구에게도 찾아왔냐면 또 다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왔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 3장 1절 그리고 4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자,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잘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이때가 얼마나, 아마 창세기 아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됐든. 자,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도 이 노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사무엘을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인일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과 여러분들의 동료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시잖아요. 그리고 1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예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오랜 긴 여정을 간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붙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고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가 그 말씀이 긴가민가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 자, 마틴 루터가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마틴 루터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 말씀은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년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그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처럼 말씀으로 믿음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 그 말씀이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뭐가 있어라 그러면 뭐가 탁 생기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100만 달러가 생겨라. 100만 달러가 탁 생기면 여러분 굉장한 교주가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이런 거에 말의 능력은 있어요. 그런 능력 정도가 아니라 막 생명을 주는 능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도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활용정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쫓아다니고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말씀을 막 절절절절 외우고 저는요, 이 목사지만 참 하나님이 안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잘 못 외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어쩌라고. 그런데 정말 목사보다도 더 잘 외우고 막 말씀이 막 툭 치면 막 주름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뿐이야.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내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데 희생을 안 해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죠? 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리키는 자였어요.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보여주는 행위, 나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고 박화 은양을 드리고 이런 건 하지. 그건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아니죠. 누군가 보이기 위한 순종. 그거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식,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니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미니멈만 하는 거지. 미니멈. 보이기 위해서 미니멈. 요즘 저 시대가 미니멀리스트라 가지고 최소의 물건만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건 삶의 스타일이 그런 거고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미니멈만 하면 안 된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50%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다? 100%.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100%다. 순종은 100% 하는 거지. 반은 교회에 발을 들여다놓고 반은 세상에 들여놓고 요 정도는 내가 순종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할 게 좀 있는데 여기서 뭐 사업하던 것도 좀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 3개월만, 한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했나요? 아니요. 그는 즉시 순종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이끌고 그는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긴 여정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 순종하십니까?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어떤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면 순종하기가 점점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타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왜 이게 순종이 어렵죠?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물려준 DNA, 불순종의 DNA가 있는 존재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DNA가 불순종의 DNA가 있어서 순종을 잘 안 해. 그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도 또 100%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믿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치신 거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건 그 믿음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서 단단해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글 화법이 그래요. 항상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A와 A-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같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곧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순종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을 행함과 이 순종함이 없는 것. 물론 이것은 이 순종과 이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이미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맞아요. 그건 마틴 루터가 얘기한 종교개혁의 그 정신, 이신칭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곧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은 곧 행함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뭐 중간에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하갈도 이 종으로 삼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은 자로만 그냥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